까지는 아합의 죽음과 아합의 죽음에 빗대어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7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21장 마지막 부분을 강해할 때 죄지은 악독한 아합의 일시적인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푸십니다. 21장 27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21장에 이어서 22장에서는요, 아합의 일시적인 회개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합 가문은 멸절되지 않지만 아합의 통치가 막을 내리고 있는 장면을 22장 상반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에게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야심이 있었는가 하면 그동안 아랍 나라에게 뺏겼던 길르앗 라모옷이라는 곳을 탈환하려는 그러한 야망이 아합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아합 같으면 유다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지만 이제 아합의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유다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유다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아람이 차지하고 있던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한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과 제가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동맹을 맺고서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한 전쟁에 참가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러고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말을 합니다. 청컨대 전쟁을 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딱 보니까 선지자 400명을 모았다 그러면 긍정적인데 400명쯤을 모았다, 점을 모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의 간청에 의해서 선지자 400명쯤을 그냥 덜러리로 모아서 그들은 평소 때 자기에게 항상 흥한 예언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전쟁을 할 때 450명, 400명, 850대 1로 전쟁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400명쯤을 모은다라고 했으니까 이 400명은 틀림없이 아합과 이세벨과 연관이 있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 물질에, 출세에, 권력에 물들어 있는 선지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400명쯤에게 묻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러니까 그들이 합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올라가소서 왕이여,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합 왕이 동원한 부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인데요.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가 있으나 나는 묻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놈은 항상 선지라고 그러면서 나에게 흉한 예언만 하지 길한 예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너희 말을 듣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저는 많이 목도했습니다. 실제 있고 실제 그들이 하던 이야기를 그대로 옮깁니다. 목사님, 설교를 왜 그래 길게 하세요? 20분만 하세요. 우리 있잖아요. 이미 다 알아요. 왜 쓸데없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합니까? 목사님, 그냥 시간 채우고 내려오세요. 그리고 교인들 좀 많이 위로해야지 왜 자꾸 위로하는 말 안 하고 부담지는 설교를 하시는 겁니까? 라고 회중에 앉아서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자기 입에, 자기 귀에 단말,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고 위로하는 말, 격려가 되는 말만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옵소서. 왕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00명의 거짓 선지자 중에 두목격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시드기야라는 사람. 이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의 왕인데요. 남조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도 시드기야이지만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의 두목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자기를 위하여서 철을 가지고 쇠를 가지고 이렇게 뾰족한 뿔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아부한다고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왕께서, 아합 왕께서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도 또 합창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이들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아니했는데 자기들의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들도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항상 눈에 보이는 증거를 드러내놓고 이 뿔을 가지고 죽일 겁니다. 죽일 수 있을 겁니다.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기도를 받으러 오면 물질을 준비해야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지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시켜야지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솟구쳐서 예물을 드리는 게 그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거짓 선지자인 스디기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철을 가지고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 뿔로 아람 사람들을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다 합창으로서 여호와께서 저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대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할 수 없이 들러리를 세웠던 아합 왕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여호사밧의 간청에 의해서 미가야라는 참 선지자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사신을 보내어서 미가야를 부르러 보냅니다. 그런데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13절 말씀에 보니까 일러 이르되, 이 사람은 정치인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미가야 선지자님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이 왕을 길하게 하는 그러한 예언을 다 했으니까 당신은 와서 길한 예언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내가 간청합니다. 왕이 대노할 수 있으니까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해주세요 라고 정치인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정치인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까지 적당히 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독재시대에 참 조찬 기도회, 별로 좋지 않은 기도회에 사람들 모아놓고 독재자들을 찬양했던 것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민주주의 시대라고 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정치인들의 말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보다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이 정치인들이 이제 선동 정치를 참, 우리는 남북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이분법적인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흑과 백,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명확합니다. 이 지지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여기만 지지하고, 여기가 지지하는 사람은 끝까지 여기만을 지지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치인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는 나는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신뢰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지역, 자기 특정의 정파, 자기 지지자들만 다 모이는 그곳에,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선거를 할 때 목사님의 딸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래요. 딸이 저한테 직접 하는 말이니까 진실일 겁니다. 너 이번에 이분 안 찍으면 나 너 위해서 기도 안 한다. 제가 그 말을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 안 찍으면 너 위해 기도 안 한다? 도대체 이게 이 66권의 성경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나와 있는 목사님의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한참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선지자 미가야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야가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만을 나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하라고 말하는 것만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미가야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아주 뼈아픈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이 400명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서 이 전쟁에 참여하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목숨 걸고 하는 말입니다. 거짓의 영을 이들에게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들으면 왕은 죽습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때 거짓 선지자의 두목격이 되는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탁 때리는 거예요. 아니,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너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하느냐?
간악한 자 같으니라. 네가 거짓 선지자라구나 라고 그렇게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맹세하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참 선지자인 미가야는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합 왕과 정치인들이 말합니다. 저놈은 원래 악담만 늘어놓는 자라고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로부터 뺨을 맞고 모든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영적 사기꾼이라는 모함까지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 선지자가 당하는 고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움 당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지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겁이 나서, 내가 귀찮아서, 내 옷 버릴까 싶어서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참 선지자 미가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는 모함을 당하고 욕을 먹고 또한 폭력을 당하는, 그리고 감옥까지 갇히게 되는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라고 한다면요,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론을 보고요, 권력을 보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참 선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 선지자는 항상 외롭고 고독한 법이거든요. 여러분, 지도자가 외롭고 고독함을 즐길 줄 모르면 그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항상 군중 속에 갇히어서 칭찬만 듣고 좋아하는 것만 하고 그들의 입에 맞추어서 살아가면 그는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선지자는요, 묵묵히 오직 자기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나는 알고 목숨을 걸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갑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된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세상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좌우에 있는 절벽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뒤에 있는 애굽의 군사를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앞에 있는 홍해의 물을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오롯이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직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합이 죽음을 맞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아합 같은 자가 회개해도 아합을 용서하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용서하실까?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 그것을 적용해 보면 저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용서함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아합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나는 이 조금 더 나은 것 가지고 아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가 죽일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죽을 위기를 맞이하지만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 아합이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참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저 거짓 영들의 이 이만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참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미련한 자 아합은 자기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갑니다. 욕심에 얽매여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길이 죽는 길인지 알면서도 가는 사람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불나방 하지 않습니까? 그냥 불 피워 놓으면 나방들이 불에 와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파리를 잡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릇에 있잖아요. 설탕을 반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농약을 탑니다. 연하게 만듭니다. 이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종이 같은데 이렇게 싹 부어 넣으면 파리가 거기서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것이 달콤한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인 줄 모르고 빨아먹다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기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달콤한 말을 즐기고 좋아합니다. 주변에서 흥한 예언만 하면 그것이 진짜 예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련한 선지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미워합니다. 이것이 아합이 죽임을 당했던 원인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아합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아십니까? 오늘 22장 37절 말씀,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장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같이 죽었다. 여호와께서 21장 24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합 집안의 사람이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요, 그들이 밖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이 예언처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아합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어제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미가야 선지자, 참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삶을 살았던 선지자가 미가야였습니다. 참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참 예수의 제자인지 아니면 무늬만 예수의 제자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선지자,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나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우리 삶에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